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평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또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서. 벌써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공부하는 게 10번째 시간이죠. 오늘 도tum은 속성 계시와 셋 하나신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됨됨이 풍성을 지니고 계시는가,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신 삼위일체 신으로서 어떻게 관련되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이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은혜라고 나와 있고, 평안 대신에 평강, 어디는 또 화평, 평화라고 된 데가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낱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낱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만 해당하는 말인지, 구약 성경엔 은혜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경 때로는 전체 내용이 중요한데 때로는 한 단어, 모세가 했나, 시편에 써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나니 성경 연구하는 버릇이 성령님께서 점점 신령하게 가르쳐 주심이 없다 나니 그냥 흥청망청 살아오지 않는지. 그러면 세상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치기, 지금 저기 성찬이가 그림책 보는데 저게 공갈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진짜예요. 하나님만 참이시라고요. 우리는 부패했어요. 부패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반 보통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차원에서. 거기다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은혜, 은총자를 붙일 때 이제 위험이 스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원수를 막 욕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마음이 가잖아요. 누가 길 가다 막 심각한 사람 있으면 119 전화라도 걸지 않습니까? 직접 내가 팔을 걷어붙이건. 인지상정인데 그런 일도 점점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정한 규칙, 원칙, 법칙대로 다스리시건만 모르니까. 어떤 면은 그런 걸 가지고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전쟁 벌이키고 그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진짜 참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눈을 감아 주셨는데 지네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늘 기본으로 깔고 성경 말씀에 들어서야 돼요. 아니면 강단에서 진짜 성경에 써있다는 말로 그냥 세상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은혜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뒷범벅이로 써요. 성경에 누가 병 고쳤다니까 이것만이, 세상에도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방 종교든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흔한 얘기대로. 기적이 왜 안 벌어지겠어요? 기적입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울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통만 줍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자가 생겨. 자기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에 둘러싸여서 살아와서 판단이 그릇된지를 모르고, 그런 걸 따지자면 밤새 듣고 개수가 한두 개인가요? 경우가 한두 경우냐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 야, 내가 지난날 살아온 게 허망했구나, 내가 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고 내가 살인자였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진짜 내기들한테.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생겨요. 세상 일을 놓고도 하나님 모르면서도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그런 것이 없다. 그거 위험한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은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불도장 찍혀 있는 건 지우시지 않아요. 버림받은 증거가 된다고요. 성경 경고예요. 우리를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성시키고 정신 차리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실 만큼 주변에 거짓이 널려있고 가짜가 진짜를 가장하고 있고 거짓말 선포가 진짜 선포인지 거짓 교사들이 넘실거리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그 중에 가장 큰 원흉이다, 원수다 하는 사실로 결론을 내줘야 돼요. 누구를 폄하하고 누구한테 모든 삿대질을 하고 내가 그런 자인데 믿음이 제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런 걸 놓고 오늘 이 말씀 은혜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 저는 은혜를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그러움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왜? 너그러움이라는 게 세상 말로도 지금 잘 사라져가지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저는 거의 들어보질 못하겠어요. 그 사람 참 너그러워. 그 단어를 듣지를 못하겠어요. 가끔 이제 옛날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 옛날 말할 때 조금 간혹 그런 아주 신선한 옛날에 우리 좋은 말이 들려요. 아니면 옛날 역사 소설책 같은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쩌다지. 요즘은 이런 사극 옛날 역사물 드라마도 엉터리 방송국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병헌이라는 사람 또는 신봉승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MBC 중심으로 그런 사극들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거기 많은 가공이 있지만 원 작자의 것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려니까 그래도 거기 보면 간혹 많지는 않지만 아주 톡톡 튀는 살아있는 옛 우리 선조들의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정신이 벌쩍 나고 아주 좋은 거야 일단. 근데 우리말을 가장 망친 것이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지진 않았지만 어떤 한 가지한테 다 그 돌팔매를 할 수 없지만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말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아이러니야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도가 언어 문자예요. 성경 번역,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그렇게 책에 써놓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또 성령님이 써주셔야만 하시고 우리말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건 오늘 지금 이 시간 말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뿌리채 망가졌어요. 우리나라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말들을 망가뜨린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이 지금도 공존하면서 모든 권세들을 장악하고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심부름꾼들, 앞잡이들을 세워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수법이 모든 분야 중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한 성경 어휘 가운데, 문장 가운데 속속들이 배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말하는 교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말이 뭐 좀 틀렸다, 뭐 한글 만취법에 비해서 뭐 틀렸다 그런 소리는 가끔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을 하나님의 계시를 구속 계시를 보존하고 선포하는데 오류가 없이 분명히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번역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겠냐고요. 세계어,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그거 이미 끝날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과 그 안에 성경 가지고 속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말글살이가 그렇다니까요. 은혜, 평안, 평화. 지금 저기 어디 서방인지 동방인지에서 전쟁한다고 하잖아. 자기네 나라끼리 이쪽 저쪽에서 뭐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3자들이 바라볼 때 엉터리 소리가 모든 언론 보도를 뒤덮고 있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 거기에 다 물들어가지고 만약에 100가지라면 절반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드러난 것이고 자기 개인의 일들 5만 가지인데 지난 한 주간만 따져보더니 어땠습니까? 그런 등등의 것들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서자 은혜 받았어! 은혜를 쏟았어! 은혜 받는 3가지 방법 별별 성경 가르친다는 것에 나오는 그 이른바 설교 제목들 신학 용어들 심각해요. 딴 나라는 모르겠수다. 우리나라를 볼 때 그 말을 물으면 몰라요. 보기 들어서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은자고 어떤 해자입니까? 우리 말입니까 원래 이게? 글이? 물론 한문은 우리 거지만 이걸 딴 나라에서 먼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저쪽 뭐 중국 쪽이건 저쪽 외족이건 걔네들이 먼저 했어요. 자기네들 한자들을 가지고 중국에 뭐 번체로 했든 뭐 일본에 뭐 약체로 했건 일본 성경 보면은 희자만 써요. 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중국은 뭐 다 한 가지 정도는 아니지만 은자는 쓰는데 은전 또는 은혜. 그러면 한국 성경 2개 이렇게 짬뽕해서 버무려서 은혜라고 한 거예요. 국한문 성경을 보시라고 그렇게 은자랑 해자를 썼죠. 근데 옛날에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그 어떤 은자냐 어떤 해자냐니까 은혜 은자 은혜 해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혜가 성찬이 눈이 또 동그라지게 있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찾아봤어요. 신중 류합을 찾아보니까 은혜 은자가 아니야. 꼭 한 40권 앞서 있었던 훈봉자를 보니까 거긴 은혜 은자로 되어 있어? 그럼 뭐야? 조금 뒤에 나타난 신중유합이 잘못 썼나? 신중유합을 쓴 그 류희춘이라는 사람은 전 잘 몰라요. 연구를 안 했는데 굉장히 그 나름대로 아주 낱말을 골라서 훈봉자 외유 한자 한문 많이 쓰는 거 이래가지고 골랐잖아요. 많이 3600자인가였던 그 훈봉자의 개수를 줄여서 3000자 정도 가지고 아이들부터 한문을 가르치는 걸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은자로 나오는지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줄 은자예요. 줄 은자. 그리고 은혜 해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류희춘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썼겠어요. 뭔가를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전 아직 그거 원전을 왜 류희춘이가 그렇게 바꿨는가 아니면 그 훈봉자회가 이게 여러 판본이 다르다 보니까 최초 원본은 없어요. 어떤 판본에서 근데 땅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또 그러면 장난을지를 했는가? 왜 이거를 보냐면 있죠. 광주 천자문이라고 해서 천자문 종류들이 많수다.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천자문 주양은 옛날에 16세기에 있는 그 한석봉이나 그 또 앞서 몇 년 앞서 있었던 광주 천자문에는 지금같이 우리 뭐 반할테한 따디 가말려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넉자가 1월 영측이라는 말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내자는 어디에다 또 그러면 껴 맞춰서 나중에 천자를 만들었는가? 지금 판매하는 천자문은 그 뒤 200년 훨씬 뒤에 만들어진 게 오늘날 변질된 말로 하늘, 천, 땅지, 딸지 바뀌고 또 바뀐 제대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뒷날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나온 그 한글 성경 번역에 유입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한국에 나라도 없어요. 망해가지고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해져가지고 사라지다가 1910년에 그냥 국치에 그냥
공중분해 돼서 없어졌어요. 삼위준동이니 뭐 을미사변이니 그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야 이 나라 지금 벌써 수십 년간.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뭐 복음 전하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잖아요. 구교는 모르겠어. 몇백 년 앞서 그렇게 우리 말들을 갖다 장난들을 놀았는데 개신교 번역이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딴 데로 흐르는데 우리가 너무나 굳어져고 습관돼가지고 그걸 좀 뜯어 고치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선 증거로 세례받고 입교해서 딱 했으면 낱말 하나하나도 정말 새겨봐야 된다고요. 6.25 전에 우리말 사전은 어땠나? 6.25 뒤에는 현대말 사전들은 어떻게 돼 있나? 요즘 다 볼 수 있으니까 북한 사전들은 말들이 어떻게 했나? 아니 어떤 관심 가는 성경에 대한 낱말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글의 역번들은 어떻게 됐나? 조금 더 알려면 이제 딴 나라 역번 원문까지 들어서고 번역 성경을 해석해서 풀이한 책인 교리 언어, 신학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속성? 전부 이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이 중국을 휩쓸고 그 다음 또 카톨릭이 일본을 먼저 휩쓸어서 걔네들 글로 만든 번역된 용어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독불형으로 되어 있는 교리 언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우리말 옛날 한문 없는 근본 들어가서 이게 어떤 변화를 겪었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냐, 그 원인이 뭐냐,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그러면 처음에 우리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어떻게 됐는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번역도 그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그 내용까지, 신학의 성격까지 이름은 말도 안 거예요. 겉으로 봐도 뭐 보수주의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이단이니 하는 한국인데 그런 건 껍데기 얘기야. 속에까지 들어가서 깔뱅깔뱅하지만 깔뱅의 그 불어가 어떻게 생긴 건지, 깔뱅의 글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고, 라틴어로부터 나온 그 중세 또는 그 전에 그때 딴 나라 말과 견주을 때 이건 어떤 특성이 있는가? 글자는 있는데 발음을 안 하잖아. 불어가 그거. 엉터리 망가진 언어예요. 그것도. 그러니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가 달라요. 불어도. 그 독불령 중에 독어가 제일 덜해요. 독어는 그대로 읽으려고 한 거예요. 가장 상위 언어예요. 덜 타락한 언어라고. 그럼 깔뱅은 어떤 자기네 나라 말에 대한 관점을 부여잡았겠나 말이에요. 현대 불어랑 깔뱅 당시 불어만 따져보더라도 만만치 않아요. 네? 우리 교수가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요걸 도톰으로 깊이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그러는 거야. 저 우리 집을 일단 좀 바꾸려고 수십 년 전에 너그러움자로 썼는데 이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지금 말로 이걸 또 오해하면 어떡하나. 세상 처지 정도로 야, 그 사람 성품이 너그러워. 성품 얘기하는 정도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세상에서도 간혹 야, 너 이렇게 은혜를 너 그렇게 배반할 수 있냐? 그건 배은망덕하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냥 넌 안 나. 그냥 사람다워 이런 좋은 말이 계속 날개를 달고 발전을 하고 말해서 좋고 들어서 좋고 마음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럼 우리가 은혜라고 소리내는 우리 한문을 잘 아냐고 또 그걸. 천자문에서도 계속 그 훈들을 바꾼 데가 많아요. 그 정약용 이런 자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18세기인가. 심각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지금 한글 전용주에서 한글 연구 압도적으로 해요. 개신교는 한글이 뭔지 그냥 세상 나라에서 이렇다는 거 쫓아서 성경 번역하기 바빠요. 한번 번역해 놓으면 들어오는 수입이 천문학 숫자예요. 화 있을 진저죠. 아니 좋아.
똑바로 설명하는 선생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완전한 번역은 어떠선 칠지라도. 언어가 안 되면 굴물도 없어요. 언어가 된다는 건 이 땅에 줏대 있는 것이 돼요. 아까 말한 그 유이춘 그런 옛날에 그 우리말을 망하기 전에 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줏대가 있는 사람들이야. 일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렇게 판단을 할지라도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그냥 돈이야, 돈.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냥. 그래서 전 이 땅을 무주 공산이라고 옛날에 이미 선언했잖아요. 주인이 없는 곳이란 말이야. 아무리 무슨 애국자고 뭐 대모라고 뭐 진보라고 하고 보수라고 해봐야 다 속으로 호박씨란 말이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3.1운동에 거의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명단이 또 다른 사람들 뭐 국내 뭐 종교라고 해도 다 로마 카톨릭 언저리에 있는 거야. 거의 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똘똘 뭉쳐서 그런 선언을 하고 다들 변절을 했을까? 그 역사가 진짠가? 어떤 흉계가 있었을까? 만주국이라는 것이 있고 관동, 일본 군인들이 당시 저쪽 항영남도 청진인가에 100만 가까이 70만쯤 있었다는데 그 와중에 벌어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쪽을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런 건 모르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귀동냥하고 그냥 굳어지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세상 건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꽉 매면 성경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앞서서 성경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향해 주먹 다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또 미국 신학이 이렇다니까. 미국 목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게 야, 이게 성경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아니 알아먹고 분별할 정도가 점점 커야 되잖아요. 많이 알아야 늘 분별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하나를 알더라도 마구 들은 풍을로 그냥 읊는다고 뭐가 돼요? 언어가 우리나라는 무시무시하게 변질되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언어 줏대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언어 리논 바뀌면 그대로 돌아서 또 그냥 한글 받침법이라고 갈수록 엉망진창 대박만 그게 성경 번역에 들어와요.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 언어를 역사를 망친 으뜸가는 장본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대적했다는 얘기요.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범죄일 것이다. 벌써 성경관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비뚤어지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태도가 흉측하기 그지없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땅이 통곡을 하고 풀나무가 통곡을 한다고요. 그럼 그 화 있을진 자가 누구한테 임하겠어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신자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 언어예요. 언어를 또 쪼개면 문자. 세월이 좋아서 저기 서울대 규장각을 위시해서 많은데 꽁쳐놓은 원전을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가끔 무슨 뭐 영인번 해낸다고 하고 원본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 우리 옛날 선조들의 모든 방면에 대한 중요한 유산이라고요. 그거 아니 하나님도 안 믿을 때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 그거 마귀가 한 거예요? 미신책이냐고. 그럼 세상 나라 모든 책들 다 똑같이 미신이잖아요. 아 서양은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라는 게 서양에 어디 있어요?
오늘날 삼척 동자도 알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힘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쓰건 이걸 뭐 너그러움이라는 말로 바꾸든 어쨌든. 그리고 여기 니들에게 하는 말이 뒤에 평안자 뒤에 니들에게를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렇죠? 평안을 안 써도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썼을까? 파울로스가 뭐 자기가 뭐라도 됐냐? 고린도 교회에게 선사하는 건가? 듣기 좋은 말로? 후려치는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이니까 복받아라식의 말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뭐 복이 된다랍니까? 그걸 또 설명하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뭐 보이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만 봐도 요 말이 구약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 25, 26절 이걸 우리 지난날 우리 로마 카톨릭을 깨우시고 바르게 했던 우리 선진들은 예배 때 이 말씀을 마지막 말로 선언하기도 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건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게 더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뒷날 바뀐 건 고린도 후서 지금 보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죠? 성부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교통. 고린도후서 처음 가자마자 그냥 은혜로 꽉 차 있는 거야. 다른 성경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낱말을 표현했건 안 했건 성경 전체는 신약 원어말로 하면 하리스 책이에요. 하리스. 이 안에 모든 걸 대표한 거야. 하리스. 근데 그건 꼭 껍데기야.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것인가를 그린 낱말 중에 하나가 헬렌말로 하리스라고 한 것뿐이에요. 동사는 하리조마이에요. 데퍼넌트 동사로 강력하죠. 잘 안 써요. 이걸 보면은 이거 신약만 일단 놓고 오더니 이걸 정리하지 않고 구약을 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초대해 보게 되면 노아흐가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까? 뭐 긍휼을 입었다고 나옵니까? 한글 성경에 아니 빨리 찾아서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성경이 쫙쫙 잡히는 대로 책이 펴져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세상에 돈벌이랑 뭐 하는데 눈들이 빨갛잖아요. 우리 시키지 않아도 그냥 팍 번쩍번쩍 하잖아요. 알아보고 사람 만나고 최적의 교회가 뭔가 성경을 해야지 먼저. 성경을. 큰일 나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세상의 부자고 하나님한테 가난해지면 저주예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되죠. 성경 써있는 말이에요. 성찬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그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죠. 부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졌잖아요. 왜?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린 부자예요. 이미 못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거는 부자잖아요. 뭐가 모자라요? 네, 믿음이 약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게을러 터졌으니까 그렇지. 알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성찬이 얼마나 제 아주 지금 정말 볼 때 초롱초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야지. 제가 신약을 찾아보니까 복음서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럼 없어서 없나? 한글 번역을 볼 때 말이지. 원어를 봐도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복음서 중에도 요한 사도는 뭐 몇 차례 안 돼요. 요한복음에 한 뭐 4차례 정도, 그것도 1장 정도에 보이고 요한일서에 한 번 나오고
계시록의 앞뒤에 2번 정도 나와요.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 하리스라는 그 말만, 물론 조금 더 확대하면 관련된 말로 하면 전체가 하리스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리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너그러움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신자들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 계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계시의 기스는 하리스요. 신약말로. 그러면 구약엔 없습니까? 구약은 또 이제 찾아보게 되면, 아니 아까 그거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한글 성경. 예? 예, 나오네. 그러면 이게 구약부터 있네. 근데 구약의 은혜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조건 잘못인가? 그 말이 원문으로는 한 한자에서 만들어진 명사 햄이에요. 햄. 그걸 이제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꼭 햄을, 지금 햄이니까 눈이 지금 뚝 떨어지게 쳐다보네. 햄. 소리가 이제 화내는 줄 알고. 두 주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어색하다가 조금 이제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내가 참석했던 거네. 지금 눈이 이제 처음에 나서 멍한 거 이거 어딘가 하고 꼬맸다니까 이게 빠르죠. 까먹는 게 빠르니까. 예, 그게 바로 저는 이걸 도타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신약도 이걸 도탑다고 할까도 마음먹어서 왜 구약에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놈을 직역성경엔 은혜자가 없냐고. 너그러움 자도 이게 뜻을 풍부히 해서 새겨야 되는데, 풍부히 새기지 않으면 너그러움을 쓰나 은혜를 쓰나 똑같아요. 속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뜻.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겉에 글자를 규정하고 뜻매기고서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한 단어라는 걸 따로 떼서 봐도. 근데 성경은 한 단어를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한테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냥 놀면서 들었으면 지금 놀래지 않았을 텐데, 기회가 벌써 3살 버릇이 여든가는데 벌써 지금 2살하고도 넉 달째야.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옛 어른들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3살 버릇이 여든간다. 그 안에 모든 성품, 뭐 이런 경험, 지식 보고 듣는 게 결정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은총에 속한 말이에요. 뭐 그거지 또 이제 겁내고 또 슬퍼하고 다 속이 달아올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는 참여 자체가 놀라운 거야. 그러면 우리랑 상상 못해요. 꼬마들의 그 마음과 영혼은 놀라. 우리 병 걸렸다가도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 아닙니까? 꼬마들은 사실이 그러하고. 우린 지금 성경을 볼 때 신약부터 보면서 구약을 하나씩 알게 됐어요. 물론 동시에 공부하지만 신약이 우리에게 가까워. 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섭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성경 써 있는 대로 그러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특성이, 물론 모든 각 족속들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우린 정말 특별한 게 우리 언어 문자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흔한 얘기로 5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게 잡아서. 그건 그 역사, 실제 역사 시대를 언급하는 건데 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오늘날 다 없어지고 누가 훔쳐가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원본도 지금 남은 건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거북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옛날에 문헌엔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 이 성경 번역에 다 관련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너그러움일 텐데 이걸 건사를 못한 거예요. 나라 꼴이 사람 꼴이 이게 추잡하게 한량없습니다. 꼬마들도 이렇게 보면 옛날 꼬마들은 보기 좋았는데 요즘 꼬마들은 이렇게 뭐 못생기고 참 그런
측은지심이 생기는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진 못했지만 옛날 꼬마들은 못 먹었는데도 아주 아이들이 그냥 보기가 좋아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 속이 깊어야 되는데 껍데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씨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주변 환경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었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겨하는 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는 아니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뭐 저렇게 역사할 수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그러움이 세상에도 있지만 구별됐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성경에서 보고, 그 다음 멀찌감치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상대하는 거랑 전혀 하나님은 달라요. 은혜라는 말을 써도 하나님 백성이 비를 맞는 건 특별 은혜예요. 구분을 져야 되잖아. 은혜 그러면 도킹객긴 똑같이 맞먹으려니까. 그래서 구분 지려고 특별자를 이제 신학 용어로 딴 나라 말이 쓰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특별하다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한테, 조금 더 우리 사람의 처지에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좀 넓게 말하면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그렇지요. 봄철 일반 사람한테 그냥 은혜지만 우리에겐 특별 은혜예요. 달라요, 달라. 물론 외형상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뭐 봄철 지나고 여름철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달라요, 우리에겐. 그걸 그냥 스쳐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모든 걸 고마워하란 말인데 봄철이 고맙잖아요. 바람도 차고 뭐 그냥 춥고 이거 도무지 변덕이고, 아니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 항상 기뻐라고 하잖아. 겨울철도 기쁘고 눈이 와도 기쁘고 모든 게 항상 기뻐하라니까 안 됩니까 그게? 믿는다면서. 물론 겉사람이 있으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하기를 구해야지. 세상 애들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거는 아무런 구별이 없잖아. 일부러 우리가 불신자랑 구별 지내는 말은 아니에요. 또 자기 믿음 조금 있는 거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왜 이렇게 별로 나오질 않는가? 어디에 나오냐니까 누가복음에 좀 나오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여겨지는 책임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하리스자가. 나중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에 8번 정도 나오고 사도행전은 25번 무려 나와요. 이 루카스가 은혜라는 말을 썼구나. 신약 어떤 사람보다. 페트루스도 별로 안 썼어요. 사도행전만 다 따져봤자 몇 번 한다고. 누가 썼냐? 파울이 쓴 거야, 파울. 은혜 그러면 파울이 나와야 되고, 누가 행전을 쓴 그 루카스, 그 사람, 그건 바울과 망역한 사람이요. 바울 사역에 누가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제일 보니까 내가 웃으면서 웃는 낯으로 말을 해야 돼. 아까 이제 그러니까 얼굴 모습 보고 그냥 자지러지는데, 웃으면서 밝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묻고 하면 제 얼굴이 많이 펴질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복습은 제대로 하나? 직장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 가정사람들은 이 생각이 저 꽉 차 있어요. 말씀을 성령님께서 듣게 해서 역사하시는가가 제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뭐 당장 곧대고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우리가 감히 빗댈 수는 없지만 그분도 아주 최고의 얼굴 모습이지만 분노를 뗄 때는 화 있을 진저라든가 이 독사에서 그때는 그 얼굴 모습이 웃으면서 하셨겠냐고. 사람이신데, 신이시면서 사람이신데 우리는 그
그분을 흉내낼 수가 없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나타낸 그 사람에게 속한 표현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헤아려요. 그러려면 어느 문자를 통해서 그 문맥의 상황을 그려야 뭐가 그게 알아지지요.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보세요. 뭐 싸우는 연기, 웃는 연기, 어떤 뭐 집안에 복잡한 문제 할 때 그 연기할 때 마음으로서 그 자기가 그 당사자같이 대사하잖아. 어떤 사람 눈에 약을 넣고 눈물을 짜지만 어떤 사람 눈물을 자유롭게 짜는 연기자들이 있잖아. 어차피 연기지만 감정이 글로 이입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 그럼 뭐 말씨, 행동거지가 그런 사람이 국민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모든 분야. 그러니까 그 걸맞게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돈에 많고 적음이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맡은 분야에 나는 프로다. 전문가다. 천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건. 애를 본다. 노인을 요양한다. 봉양한다. 프로가 돼야 되지. 세상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한 사람 한 사람 일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적당히 해치우면 안 돼요. 정확해야지. 맞죠?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쓴 말씀이 14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갈라디아서다 하는 썰도 있어요. 근데 겉보기엔 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내용 보면은 뭐 몇 년 썼다고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확정될 수는 없지만 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보는 쪽이 많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저기 뭐 로마서 뭐 쓴 뒤에쯤 썼을까 뭐 그렇게 이제 좀 뒷부분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다면 고린도 전서부터 로마서로 이어지는 것이 파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앞에 나오고 마지막에 은혜자가 보여요. 아,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파울이 사역을 1차 전도 사역, 2차, 3차 있고 4차 로마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1차 때는 하리스가 없겠어요? 근데 편지 문구를 볼 때 그 데살로니라고 하는 건 바다 건너 헬라 본도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이쪽, 오늘날 터키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마을 이름, 그 언저리를 크게 또 갈라디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파울이 대부분 그 성경에 하리스를 동무대로 쓰고 있습니다. 156번이 나온다고 전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약까지 봐야 되고 구약에 바로 아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햄 그럼 이게 그 맛이 나오질 않아요. 햄 그래야지. 햄인데 그게 70인역번 보면은 하리스로 번역했어요. 전 거기서 그거 해랑 하가 같다는 말에 이건 유사하다. 이성찬 햄 그 다음 하리스 해봐 한번. 하리스 말이 비슷해요. 강한 히읗에 병서로 발음된 것으로 우리말은 그렇게 표기가 가능해요. 딴 나라도 그런 소리들이 아랍 문자랑 뭐 이쪽 세미틱에 있는데 표기는 우리같이 정확히 표기를 못해요. 문자 체계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음소 체계가 구현이 안 된다고. 우리는 이게 되잖아요. 캐도 되고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다 된다니까. 한국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글자가 없어지고 병서체계 없어지니까 병신이 된 거야. 말병신은 생각, 사상병신이야. 그럼 마음병신은 나가면 손발병신 나가서 인간의 참된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만물을 슬프게 만들고 만물을 망치는 자가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말이 없어서 그래. 말.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말을 듣고 좋은 책을 보고 그 글을 읽고 그러면 돼요. 그걸 누가 못하게 하느냐?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말글살이가 정말 바른 격조 있는 참신하고 참 수더분하고 그
정말 감사한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99명 그런 벗들이 있는데 한 명이 정반대다. 경계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말이 아니야. 가까이 하면 안 돼. 고치려고 안 되면 봐줄 수는 있어. 그게 행동거지에 나타나고 사상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제가 40년간 선포하면서 실가란 말한 걸 늘 고민해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지금 정말 거의 안 한다고 자고 하는데도 들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꼭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녹음해 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안 했으면 지금 전 아마 제 소리에 빠져가지고 배반자가 배교자가 됐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교만 방지한 건데 90년도부터 녹음해 준 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또 잘 선용도 못하고 있는데 파울이야말로 얼마나 이 말, 세상말을 갖다가 쓰는데 세상말에 보통 이거 닦아낸다, 신앙용어로 뭐 말을 세례준다 그런 말 쓰는데 저는 그런 말까지 쓰긴 좀 너무나 겁나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 표현을 갖다 중시할 때 그런 말을 쓰죠. 말을 세례, 즉 닦아서 쓴다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닦아요? 사전도 찾아보고 문헌도 찾아보고 내가 누구한테 말을 써보고 말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어학자가 되려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꾸준히 하나하나 계속 해야 됩니다. 성찬해가지고 공부에 취미가 들린 것 같으네. 좋지. 파울이 이 말을 썼다. 신약에서 파울의 정말 동지인 루카스가 썼다. 신약 전체가 하리스야. 아니 하리스가 뭐길래 이러냐 이거야. 제가 너그러움으로 했건 한국에서 은혜로 했건 평화는 뭐냐. 아까 민수기 6장 24,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리스에 해당하는 핸도 보이고 평화 여기 에이렌에 헬렌 말로는 에이렌에 구약은 그게 샬롬자예요. 샬롬. 그 헨이 됐건 민수기 나오는 거 또 샬롬이 됐건 그걸 뭐라고 말하냐고 바라크 복 베푼다는 얘기로 하지 않습니까? 바라크가 됐건 헨이 됐건 하리스가 됐건 샬롬이 됐건 에이렌 누굽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직설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여기 뭐 앞으로 뒤에는 또 설명을 다음 시간 좀 더 해야 되게 생겼는데 야 그럼 이게 이 하리스에 대한 걸 보면 이게 마시아 그분의 계시에 온통 향하고 그분을 통과해야 되고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보통 예배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잖아요. 축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언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는 거기에 너희들도 있다는 약속, 언약의 선언이에요. 그거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건 저기 하위에 있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리스인데 근데 그걸 잘못해서 빠진 사람은 싹군이 되기도 하고 가짜들, 가라지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병은 왜 걸려? 어? 죄 져가지고 병 걸리지. 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와 무슨 병이 걸리 이런 거짓말들을 해요. 은혜가 뭔지 모릅니까? 은혜가 바로 마시아 그분 자체이시고 그분의 탄생에서나 하시는 모든 전체가 그분을 겨냥하는 게 하리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임자님,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하잖아요. 뒤에 출처가 인간으로 말미암습니까? 이 글을 쓰게 하신 분이 또 감동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일진데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는 방법 가지고 종교적인 행사, 방법까지 이 말을 갖다 붙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쓴 겁니까 이게? 율법주의자한테는 율법은 행위라고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복음은 성령님에게 속한 은혜라는 말로 또 각별해서 쓰기도 해요. 맞지요? 율법도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율법을 오해한 자애들, 반법주의, 이건 율법, 행위, 공로주의자들, 이건 하나님의 하리스를 저해하는 자들이에요. 화이설증자.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방방 뜬다.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모독하는 짓이에요.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은혜가 넘치게 해서 죄 저도 되겠는데 또 이렇게 말꼬리 장난노는 농담하는 자들이 있어. 언제 농담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건 다 종말에 속한 표현들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계시는 종말이요, 심판이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희덕거리면서 쫙쫙 하면서 이게 은혜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하는 짓들이지. 그런 것들이랑 상종을 합니까? 불신자랑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아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뒤통수를 치고 더 교묘하게 대적자가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가짜들의 행태가 성경에 써있는 대로예요. 그렇다고 정죄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또 그냥 또 극단으로 빠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앞길이 구말리예요.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간섭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쭉쭉쭉쭉 나갈 뿐이에요. 그냥 그것도 조심하면서 나가야지. 괜히 건방진 모습은 보이는 건 아닌가. 왜? 약한 신자가 또 있잖아. 신자인데 어려워요. 더 그게 불신자보다 배교자보다 약한 신자들, 또 약한 신자한테 걸려서 또 이게 안심배가 되고 전륜받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건 더 어렵습니다. 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또 쉬지 않고 기도 드린다는 건 자기 포기예요. 하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빌기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 기도를 드려요? 마시아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교회를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리스, 에이벤에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다 찾아보십시오. 그럼 구약은 구약교회에도 하리스가 아니면 헨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한 가지는 여기 화평이라고 한글에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리스 다음 말인 에이벤에, 구약은 샬롬에 해당하는 말이 화평, 평화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가서 8장 10절에 보면은, 아가서 8장 10절에 뭐 슐람 계집이 자기 몸매를 빗대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의 이 낱말이 보여요. 그거 다 하리스에 속한 고백으로 승화해서 봐야만 하지, 무슨 세상 자기 육신의 그 모습을 그려가지고 자기 코일레트라고 하는 마시아에 대한 상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실제 그 모습을 그렸지만 속뜻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그 화평인지 샬롬자를 그렇게 아주 속뜻을 자기 몸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샬롬이야, 샬롬. 에이벤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린토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지들에게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기 시작해서 여기 로마서에서 쓰고 있고, 이러저런 많은 내용 중에서도 조금밖에 못 썼겠지. 바울이 어찌 하리스를 다 안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 쓴 것도 배우고 또 더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리스가 준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겠지요. 그러면 하리스의
걸맞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위조작은 불가능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됨됨이가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말로 적었지만 세상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믿는 사람만이 알아요. 단 세상 말을 썼다는 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 말을 어느 만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애들이 이렇게 못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를 닦은 사람도 하리스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물론 그것도 하리스라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 말하지만 특별한 하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린 도를 닦지 않아도 돼. 누구만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벌써 율법주의야.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자는 내 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신다고요. 어떻게 감동이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돼요. 말씀을 새길 때,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때 감동이 되잖아. 감동.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는 못하지만 새사람이 나는 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좋음이고 그게 착함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그걸 터브라고 했어요. 터브. 신약도 몇 가지 단어들을 펼쳐봤지만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 구약은 구약대로 터브자가 신약에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무슨 뭐 칼로스나 무슨 아까토스나 그런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터브자가 성경 계시 한마디만 사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대전제되어 있고 첫 타락이 또 여기에 끼어 있으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게 전부 다 이게 하리스가 깔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만 보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구원이랄지 믿음이랄지 교회랄지 성경 자체일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이게 사명을 통해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믿음으로 섰사오니 긍휼을 베푸고, 그 긍휼이 하리스라니까. 이게 낱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아요. 같지만 이게 다양한 낱말로서 표시하니까 전체를 또 각각 독립으로 따로 떼서 살피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요.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틀에 달려 죽으신 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의에 볼 때 저주하신 거예요. 그거 연기하신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사흘, 72시간 사흘, 밤낮 사흘. 오늘 일반 교회들에서 뭐 부활절이니 뭐니 하니 우리는 그 말을 쓴 적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누구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말 안 해도 다시 벌떡 일어섰다는, 다시 사셨다는 이 말을 전하주, 그거 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건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거라는 거야. 장차 영광에 부활하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함께 일어났잖아요. 믿습니다. 이거를. 그럼 1년 12달 부활한 거를 기념해야 될 것 아니야. 엉터리 달력가지고 엉터리 날짜 정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또 쫓아가서 부활 성경이 없대. 아, 그러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주는 선생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떡합니까? 성경에 어디 부활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오순절도 있고 거기 뭐 있는데, 또 그 구약의 그 제사법이나 절기에 대한 공부를 똑바로 해야지. 전부 다 그게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예표한 거예요. 구약 전체가 싸그리 다. 그 공부하기가 간단치 않아요. 표현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신약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은혜랑 평강, 평안에 대한 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관련된 속성을 드러낸 계시로 생명의 말씀임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선포한 말씀에 서두르는 것을 공부했사옵나이다. 본격적으로 복음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스의 중보자에게 맡기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십사 하는 표현으로 선포하니 엄청난 말씀, 예배 마지막에 축도의 그 빌기 말씀과 괴를 같이 하면서 앞뒤로 전체를 하는 것이 성경 각 권의 성격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진리로 교통하시는 특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사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스로 말미암은 은혜랑 성령님의 사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정말 꿈에서조차 까먹지 않게 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옵시며 한없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하사 자기 은사를 갈고 닦게 하시고 관련된 심령들, 관련된 일들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